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886쪽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제가 파트로 읽을 때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지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와 오신 후의 시대가 너무도 달라졌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왔는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참으로 특이한 시대입니다. 6.25 이전에 태어나신 산업화 세대 분들도 계시고요. 그 후에 태어난 저 같은 베이비 부모 세대도 있습니다. 그 후에 X세대, 또 MZ세대, 그리고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수많은 세대가 동시에 살아가는 이 시대, 그래서 세대 차이도 너무나 크게 벌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젊은이들의 삶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인들 젊은이들이 힘들지 않은 시대가 있겠습니까마는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수많은 삶의 무게가 옥죄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배달 앱으로 음식 시켜 드십니까? 온라인에 들어가면 볼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이상할 정도로 재밌는 일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게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인데 놀랍게도요,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특별히 전 세대 평균보다 젊은 세대가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더 높습니다. 적어도 10명 중에 6명의 젊은이들이 일상적으로 외로움에 빠져 산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이 의미를 찾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요즘 집장만이 어려운 시대죠. 집값이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일해서 버는 것만으론 내 집장만이 너무 힘드니까 영혼을 끌어모으는 족속, 세 글자로 줄여서 영끌족이 탄생하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영혼을 끌어모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할 텐데 집 사는데 영혼을 끌어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시대에 또 젊은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갑니다. 30, 40 세대,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어린 세대까지 말이지요. 이런 영적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역사적인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아멘. 이 말씀 읽으며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요즘 이런 일이 안 보이는 그때에 보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뭐하는도다?
나오는도다. 우리가 이 꿈과 환상을 간직해야 됩니다. 여기 주의 권능의 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날입니다. 어떻게 정복하실까요? 세상의 왕들처럼 총과 칼로 정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그 날, 이게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이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제가 오늘 성찬식을 위하여 잠시 입은 이 검정색 옷, 이게 거룩한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때, 네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그가 바로 예수로 거룩하게 옷 입은 것입니다. 이분들이 즐거이 헌신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한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말이죠.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110편 3절. 그 다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대요.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이 시대에 아니다, 주님의 청년들이 존재한다. 엘리야의 시대에 숨겨둔 7천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 그들은 새벽 이슬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새벽은 짙은 어둠을 뚫고 아침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의 때죠. 여명의 때입니다. 이슬은 메마르고 죽어있던 만물에 부어지는 새로운 생명력과 활력입니다. 이렇게 아침의 시간에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즐겁게 헌신하게 될 거란 가슴 벅찬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저를 포함한 기존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5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복음이며 결국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헌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받으면 술도 버려지고 부대도 상해버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식, 새로운 문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생각과 방식과 문화로는 젊은 세대를 결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수많은 세대가 동시에 살아가는 특이한 시대다 보니 세대 간의 문화적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찬양만 해도 어르신 세대가 즐겨 부르시는 찬양과 젊은 세대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세대에게 익숙한 찬양만 우리가 부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존의 생각과 방식과 문화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를 붙잡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찰스 크래프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역사의 모든 시점마다 각각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흘러갈 때 그 모든 시점마다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성경적 기독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개혁주의도 전통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성찬식 같은 주님이 제정하신 본질적 전통은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달라지는 수많은 언어와 문화 속에 기독교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배웠던 게 영원히 옳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하지만 문화는 변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문화가 다양한 이 시대에 성숙한 사람은 내게 익숙한 문화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내가 맞춰줍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떠나가는 이 시대에 그들이 오게 만들려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날의 영광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물밀듯이 밀려왔던 부흥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전 세대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를 세우려면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문화를 가진 젊은 세대, 그들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우리와 문화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도 타문화권입니다. 선교지입니다. 저와 함께 기존 세대분들은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는 자기 문화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타문화권으로 가는 분들이 선교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존 세대는 우리의 문화에 익숙하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선교지인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건 바꿔서 그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연로하신 분들만 남아 계신 유럽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감성,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무교회란 책이 있습니다. 5가지가 없는 교회. 저는 이 책을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동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 끄덕거려졌어요. 거기에 젊은 세대가 원하는 공동체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는 공동체요? 진정성 있는 공동체. 말은 번들하게 하는데 그들의 실제 삶을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들이 떠납니다.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찾습니다. 두 번째,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이해해주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습니다. 세 번째,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공동체다. 확신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떠나버립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 의지할 수 있습니까? 젊은 세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입니까? 저부터도 이 내용을 읽으며 많이 반성하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는요, 세상에 가벼운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깊은 본질과 가치에 관심이 있고요, 관심이 많고요, 실제로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성비를 소중히 여깁니다. 가치 없는 곳에 돈 안 씁니다. 시간 안 씁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치 없는 곳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말 가치가 있다면 그들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들이 모든 걸 드리고 싶은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치 중에 가치가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신비를 갈망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비를 말씀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하진 않으시죠? 세상은 편가름을 합니다. 그리고 내 편, 네 편 나눠 싸웁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는 뜻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도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변덕 부려도 짜증내도 투정 부려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주고 계십니까? 그가 잘했다 못했다만 따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변덕은 좋은 겁니다. 왜 좋을까요? 변덕을 부려야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방황도 하십시오. 방황하도록 자녀에게 허락하십시오. 방황을 해봐야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변덕 부리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면 순간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그 순간 그 마음을 알아주세요. 왜 그러는가를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건 아주 고약한 일이다. 왜 그럴까요? 남을 이해한다는 건 그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남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해 주시면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그러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리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건 우리의 모든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따라 들어가신 겁니다. 너희들 죄 졌냐?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나는 심판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처할 때 따라 들어가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으로 뛰어드신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편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 기존 세대도 새로운 세대를 편들어 줘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들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뭐라고요?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그들이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따라 들어가세요. 왜 그러냐고 소리치지 않고 그들의 고통 속으로 뛰어드세요. 함께 있어 주세요. 다 함께 저를 따라 하실까요? 품고 소통하며 존중하라.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품어주세요. 두 번째, 마음과 삶을 나누며 소통하세요. 세 번째,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수직적 관계로는 안 됩니다. 수평적 관계로 만나야 합니다. 유교는 수직적 관계지만 기독교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누군 말하고 누군 듣는 일방적 관계 말고요, 그들에게 내려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동역하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외롭고 힘든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환대하십시오. 오랜만에 교회 오면 왜 그렇게 빠졌던 거야? 나무라지 마시고 왔구나, 야 어디 있다 이제 왔니? 기다렸다. 꼭 안아주세요. 환대하십시오. 그들의 눈높이에서 진심으로 대화하십시오.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의 영혼이 삽니다. 신앙이 삽니다. 인생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스스로 신앙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서 멋지게 성장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소유란 말은 원어가 세굴라입니다. 세굴라는 특별한 보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젊은 세대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썰물처럼 떠나는 이 시대에 젊은 세대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운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들이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보석 어린이, 보석 청소년, 보석 청년, 보석 3040 세대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로 여호와의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땅에서 빛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꽃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란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저도 청년의 때에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청년들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3040 세대가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예수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그저 큰 집 장만해서 호요식하며 사는 허접한 꿈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 내게 주신 시간과 인생과 재물과 재능과 모든 걸 들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위대한 꿈을 꾸고 사는 젊은 세대,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예수의 사랑을 드는,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그런 젊은 세대, 우리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값비싼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값싼 인생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급한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귀한 가치를 품고 그 가치를 위해 살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저를 포함한 우리 기존 세대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너의 신앙 겨우 지키다 왔냐? 아니면 너에게 맡긴 새로운 세대 잘 세우다 왔냐? 우리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를 세우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를 힘차게 키우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덩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시간 손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생각과 방식과 문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새로운 세대를 편들어 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걸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서로 품고 소통하며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묵상에 기도 드릴 때 저를 포함한 기존 세대 분들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우리 새로운 세대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이분들을 편들어주며 복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며 이들을 키우고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우리나라 온 세계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부흥이 사라졌다는 이 시대가 역전되어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 예배와 선교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선교지가 되어버린 우리 젊은 세대의 다음 세대, 우리가 선교사 되어 그들의 문화까지 뚫고 들어가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나누고 승리하는 선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